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두 아들 때문에 늘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을 팔지 못할 집신장수 아들을 염려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칠 때면 우산을 팔지 못할 우산장수 아들을 염려했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리에 크고 작은 염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몸이 아플까 염려하고, 아이들이 잘 자랄까 염려하고, 사업이나 직장이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를 염려합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염려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앞에서 예수님은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탐심의 문제를 다루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인 염려를 다루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가진 직업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염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지난주부터 저희가 여름 캠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그 캠프 시간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식단도 2주 동안의 식단도 갖다 붙여놨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처음 본 게 어디를 보냐면 식단을 먼저 보는 거예요. 뭘 먹을지. 나 저거 맛있다고, 저거 좋아한다고, 스파게티 좋아하고, 짜장면 좋아한다고. 애들의 관심, 애들의 마음에도 먹는 거에 먼저 가 있는 거죠. 살아가는 자리 어디서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면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는 거죠?
먹고 살고 입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누가 중히 여기느냐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몸과 우리 영혼으로 되어 있는 우리 존재를 말합니다. 음식과 옷은 물질이죠.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물질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백성, 특별히 페이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방 사람들,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며 사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네 삶은 네가 스스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했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습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을 쌓아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의 성을 쌓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면 몸이 상하고 뼈가 녹는데 염려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헛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 우리말로 나오는 키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리키아냐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는 수명 또는 키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 키 말하는 거죠. 또 한자라고 헬라어 단어는 페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한자는 시간 또는 규빗, 한 규빗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키를 한 규빗,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크지 않는다고 내가 키가 크지 않는 걸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18인치 한자 정도 18인치 정도나 자라지 않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1시간 정도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하지 못하면서 왜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이렇게 잎이 큰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개가 양쪽에 자라고 있습니다. 잎이 근사하게 자라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 메뚜기가 제법 큰 게 살잖아요. 메뚜기가 거기 다 붙어가지고 잎을 갉아먹었습니다. 군데군데 너무 많이 갉아먹어서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뚜기를 먹이시는 거죠. 먹이십니다. 하나님께 메뚜기도 먹이시고
까마귀 먹을 것도 먹이십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까마귀는 구약에서 율법서에 보면 시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부정한 새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부정한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룻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습니다. 룻은 우연히 나가서 찾아간 그 밭에서 보아스의 은혜를 받으면서 보리 이삭을 많이 줍게 되었죠.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룻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돌보신 것입니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손길들이 있었죠. 저도 재수할 때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간 교회였습니다. 재수였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예배는 보통 가지 않는데 그날따라 그 아침에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그 예배에 가서 앉았는데 마침 그날 그 초청잔치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애들이 같이 왔고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초청을 했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독서실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고 그냥 우연히 찾아간 교회 같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선비한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 둘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는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데 멋진 옷을 입고 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합화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 사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과 궁전을 짓고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지혜의 왕을 생각할 때 모두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린 왕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들꽃의 영광은 참 볼품이 없습니다. 금방 사라져볼 꽃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누구의 영광이? 이 들꽃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그에게 덧입혀진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 지식, 명성, 물질, 권력 등은 모두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월드컵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월드컵에서 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떡합니까? 막 달려가서 손을 탁 펼치죠.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근데 들꽃은 어떻습니까? 꾸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꽃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남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들꽃은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없이 드러냅니다. 제가 어느 곳에 어느 지방에 찾아갔었을 때 들판에 그 멋진 빨간 꽃들이 쫙 펴 있는 게 봤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근데 그 꽃들은 거기 그냥 펴 있는 거죠. 예.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생각하고 만든 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꽃의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무엇에 비교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고 돌보시는 들꽃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더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를 계속 누구와 연관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귀하게 보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먹이듯이 우리를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꽃을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알고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먹고 사는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구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서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쫓아야 가야 할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적은 무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 그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고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보통 4, 5년을 한 텀으로 사역을 합니다. 보통 첫 번째 텀은 직접적인 선교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언어를 배우고 현지의 삶과 문화를 익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매도 없고 아무런 선교적인 진전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기다리면서 천천히 그곳에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겉으로 볼 때 선교사님들은 그저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일상을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가사를 일을 하거나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할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월마트나 퍼블릭스에서 물건을 살 때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재정에 관련해서 돈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라 하시는 거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보물은 도적이 가져가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가진 재물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을 쌓는 일이 됩니다. 요즘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환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구제로 심은 것이 천국에서 얼마의 환율로 적용이 될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구제 비용 대비 하늘의 보물의 환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구제한 재물을 변함없는 환율로, 아주 높은 환율로 잘 계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물이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이 있으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가진 재물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지갑이 회개해야 참 회개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늘 지갑을 열어서 학생들을 돌보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삶의 염려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